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스크린에 그대로 뜨니까 한 절 같이 한번, 제 귀에는 안 들리겠지만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짧으니까 그렇죠?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나 해주고 싶은데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아마 그럴 일이 없으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즉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무슨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제 눈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산상보훈에 보면 팔복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말씀보다 그냥 하나님이 곁에 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건 아니야, 그건 못 들어줘, 그러시든지. 그러면 답답하지 않고 그때그때 접을 거는 접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그럴 텐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누가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예배가 훨씬 더 실감나고 은혜롭고 그렇겠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물끄러미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보라는 듯이 하나님 저 전도 잘하죠? 제가 전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기쁘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내어서 보란 듯이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좀 덜 나죠.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적이고 정말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글을 읽고 그래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방황하고 비실비실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실제로 계신다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 하나님 되셔서 내 삶에 약속하신 대로 함께 정말 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약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야곱 이 얘기를 드렸지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대가입니까? 그들이 야곱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가정교육, 신앙교육 열심히 귀로 수없이 이 야곱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단 아람으로 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뭐 하나님, 내가 평소에 믿던 하나님 나타나셨네? 그런 정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기 일생 전체가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현장 아니었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듯이 숨어 계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잘못한 때가 참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잘한 때보다 잘못한 때가 훨씬 더 많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고 치게 만들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이런 일들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절대적인 프라이드, 이런 어떤 정체성도 전혀 서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기만 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 그들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이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문화들, 문명들, 특별히 우상들이 그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그런 바벨론 제국이니까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컸으며 우상의 신전들은 얼마나 멋있게 꾸며놨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진 거야. 하나님이 바벨론 신인 그 마르둑이나 아니면 느보신에게 진 거야.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은근히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까지 자신들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인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거나 답답할 때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돈의 힘을 빌려볼까?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위기나 어려움을 한번 이겨나가 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이신 그분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계신다는 것하고 계시지 않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천지 차이죠. 여러분, 숨어 계신다는 말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어릴 적에는 그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만화 같은 큰 그림을 한 페이지에 그려놓고 그 속에 숨겨놓은 어떤 그림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잘 못 알아보게 바나나도 있고 주걱도 있고 아니면 사람 얼굴도 거기에 있고 이렇게 착 숨겨놓듯이 그려놓고 찾아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 보면 그 그림만 봐도 이거 있네 저거 있네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고 가르쳐줘도 한참 쳐다보는 못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찾다가 못 찾으면 이거는 없나 보네? 그렇게 그냥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 걸 얘기해 놓지는 않겠죠.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못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숨어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만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잠시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 표현이 와닿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Truly, O God of Israel, Savior, You work in strange, mysterious ways.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truly라는 말은 진실로. 한번 띄워놔 보세요. 진실로라는 얘기인데 O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Savior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You work, 당신은 일하시는데 in strange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번역을 하면 좀 낯선 곳, 예기치 않은 곳,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미스테리오스,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신비롭다는 말이거든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낯선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걸 이제 숨어서 계신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뻔히 생각한 그런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내 한계를 넘어선 절대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장,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곳을 오히려 즐겨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장면을 무수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방법을 쓰신 적이 없어요. 다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하나님다운 역사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역사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 뻥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신적 권위와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응용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보이는 모든 곳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또 돌을 정으로 쪼아서 만드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앉혀놓은 우상은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능력은커녕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느 것도 얘기할 수 없고 알아맞힐 수 없는, 당연하죠, 없는 신이고 죽은 신이니까. 웬만한 절간들마다 가보면 불상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도 산에 세운 불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위험이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능력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 높이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만약에 그 크기보다 100배로 크게 만든다 해도 능력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없는 신, 죽은 신, 소용없는 신이죠. 대웅전에 앉은 큰 불상도 스스로 그 머리 위에 앉은 먼지 하나도 털어낼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숨어 계시는 듯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이방 왕인 고레스까지 움직이셔서 70년 동안이나 포기하고 포로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부터 묵상한 우리 46장, 47장까지 와보면 군데군데 자주자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주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1900년대 초에 중국의 선교사가 세계 기독교 회의에서 고백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려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에 있었던 그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어느 유대인 청년이 쓴 글귀가 있었다는 것.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밝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안다.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이 밥을 먹을 때 밥에다가 좋아하니까 버터를 넣어서 비벼 주었습니다. 버터는 뜨거운 밥 속에서 그냥 녹아서 비벼지잖아요. 근데 아들은 계속 엄마한테 졸라댑니다. 버터 주세요. 버터 주세요. 이미 버터는 밥 안에서 녹아 있지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계속 달라고 소리만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만물 속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이미 계시는데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정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상황과 느낌과 감정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믿음이 약한 분들 이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힘이 될 겁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에 다스리는 분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자의 그 걸음들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